요한일서 강의 우리 29번째 시간이네요. 구원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마이크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이것도 1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한송이 장로님께서 지난번 설교를 정리하고 묵상한 부분이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본인의 동의와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보고만 했어요. 올려갔으니까 했으니까요. 한번 우리 정리하고 묵상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지난주에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본인이 와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는데 그렇게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고 좀 질서가 잘 잡히면은 대표 기도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간증자는 좀 그렇고 말씀 이렇게 나누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거 정리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송이 장로님께서 정리한 학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무시의 계획을 십자가로 바르게 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담는 것이다. 나의 모든 주체성과 독립성이 부정되고 해체되고 나의 죄와 악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과거에는 진리의 말씀은 나를 잘 살게 하는 것,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정말 참 복음이 들어와 정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 가고 있다. 조금이나마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고, 나의 여러 가지 선행과 봉사와 섬김의 행위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속했던 교회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나는 더욱 더 없어지고 작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겨우 면목 없이 부끄럽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니 이 땅에서 번영이나 성공 등에 대한 집착과 소원들로 드러나는 욕망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니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하다, 없어질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도 된다는 식의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하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열망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또한 초월계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된다. 천국과 지옥은 나의 인간적인 생명이 끊긴 뒤에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진리를 담지한 성도 존재 자체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진리 없이 아담적 욕망이 가득한 사람의 상태가 지옥인 것이다.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천국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 천국이 나를 위한, 나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받고 경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다. 그렇게
마지막은 이제 질문으로만 맺었네요. 천국을 살고 있나요? 지옥을 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받고 경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나요? 주지 않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진리는 무엇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사랑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로 인식이 되어지고, 진리로 인식되어지는 그 진리는 사랑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흐르는 거죠. 그게 레마로서 흐르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사랑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흘려주는 삶,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의 한 푼, 마지막 하나를 갚는 삶,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우리도 그러한 진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적인 삶이다. 오늘은 지난주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는 호 소테리아, 호 유앙겔리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구원, 그 복음이죠. 소테리아가 소유격이니까 그 구원의 그 복음이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구사전을 살펴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본문을 한번 잡아봤고요. 한번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성분을 쭉 살펴본 다음에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면 좋겠는데 몇 구절만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을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그것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회개와 믿음, 택하심과 사명 등과 관련된 있는 그 구출, 보전이라는 그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통 사용이 됐냐면 사람을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 어떠한 큰 위험, 심각한 위험,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을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류가 어떠한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빼내는 것,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복음,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죠. 마치 배 속의 어린 아이들이 그 세월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심각한 위험에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러면 인류가 빠져 있는 심각한 위험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심각한 위험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문제, 또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런 문제도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죠. 그렇죠. 거기 있는 그 가자지구에 있는 영혼들은 정말 심각한 위험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포탄 그냥 맞고 있는 그런 상태죠. 위험에 빠져 있죠. 군사적인 위험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위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갇혀있죠.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당신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하루에 3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감사가 되나요?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지금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지붕 없는 집에 살고 있다. 한결, 결이야. 잘해. 응? 피곤하면 자도 돼. 여러분 안 돼요? 2학년짜리는 자도 되고요. 4학년까지는 자면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구원자도 아니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구원자도 아니시고, 우리의 심리적인 구원자도 아니세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정치적인 위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하여튼 다양한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 있죠. 노출되어 있죠. 아파하지요. 힘들어하지요.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않는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반론이 나와야지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실직의 위험이 있을 때 안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안 고쳐주셔요. 그냥 아프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인류가 어떠한 치명적인 위기야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아무튼 다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나요? 안 해줘요. 끝까지 물고 뜯어져서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행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니 내 인생을 힘들게 일부러 막 관여하시는 분처럼 오해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어느 부분에서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치명적인 위기와 구원이 필요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는 증상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류의 증상이 뭐냐 이 얘기예요. 소리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로 있는 인간의 그 상태의 그 증상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인류의 상태를 죄 아래에 있는 상태, 죄의 노예의 상태라고 하고, 그러한 증상이 자기 사랑, 자기의 혹은 자아 숭배, 자기 확장, 자아 확장 등이라고 제가 이제 단어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치명적인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관계고, 그러한 증상의 원인은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증상이 자기 욕망과 자아 확장과 자기의 드러내기, 그게 이제 왕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신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얘기죠. 신은 몇 분이세요? 말 좀 되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신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손 아래 있지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놓여있는 그 심리적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 되고자 하는 욕망, 왕 되고 싶은 욕망, 그게 인간이 놓여있는 치명적인 어려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 노 땅에 거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캐슬을.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노 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유리함, 방황함이에요. 하나님께 떠나서 그 존재가 뭐라고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는 뭐하며 살아요? 성을 쌓으며 살아요. 물론 가인의 문명 안에 다양한 건축 기술이나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을 쌓으며 살아요. 성을 왜 쌓아요? 캐슬을 왜 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이걸 물리적인 의미에서 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리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또 동쪽으로 가버렸네.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소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이라기보다는 바벨성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성과 같이 바벨의 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성, 바벨의 성, 바벨론,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고 부추기기 위한 인류 문명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벨론, 바벨성에서 자기의 쌓기, 자기 욕망 확장하기, 자아를 숭배하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바벨론의 성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성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 왜 바벨론의 성에서 나와야 되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근데 바벨론이 어떤 성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뭐라고요?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 이걸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바벨론 성이 무너져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뭐하래요? 거기서 나와라. 누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어떻게 나와요? 에? 마태복음 5장 26절 공부했잖아요. 그게 한 푼을 지옥에 갚아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열이라는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해야지. 내 마음속에 진리로 담아서 그것들을 지옥이라는 인간의 욕망에 지불하면 그 바벨론 욕망이 가득한 자기의가 가득한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자아 확장, 자아 숭배의 성을 쌓지 못해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정당화하지 못해요. 그것들을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썩을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을 쌓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죠. 진도를 내용을 나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인의 성에서 바벨론의 성에서 바벨탑의 성에서 나와 여러분의 자기의와 자기 욕망의 성들이 무너지셨나요? 무너지고 있으세요? 한 번만 그러세요? 깨트려지셨나요? 깨트려지고 있으세요? 그거 무너지면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심리적 성이든 외적인 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요? 죽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벌써 죽겠다 그러네? 그럼 안 돼. 살아야 되시네요.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나의 자아가 무너지면 나를 지키는 심리적 어떤 성이나 외적인 성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죽어요, 진짜. 깨트려져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방어 계좌가 없으면 죽잖아요. 죽으라. 어차피 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죽어요. 나의 욕망과 자기 성이 깨트려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는 성 하나가 있어요. 놀라운 성이 있어요. 여기 있더라. 스가랴 2장 4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가랴가 어떤 성경인지 알죠? 말라기야 전에 있는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선지서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마지막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라.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그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 있는데 그러고도 너희가 성도냐?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헌금 많이 요구하잖아요. 성전 지을 때 주의 성전 지으니까 그 성전 아니고 어떤 성전? 하나님 백성. 그걸 세우라는 얘기죠. 근데 성전을 세우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뭐가 없는 성읍이요? 성곽이 없는 성이에요. 성 될 것이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 성곽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없대요. 스가랴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뭘로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뭐예요? 불이에요. 잘 상징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인간의 의와 욕망이 무너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불성벽이 세워져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할렐루야. 이 불성벽이 뭔지 알면 훨씬 더 깊은 은혜이면서 도전이면서 진지함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불성벽이 뭘까요?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성령. 또 하나 말씀. 여기 불이 히브리어로 애쉬라는 단어인데 제가 몇 가지만 불이 있는 그 간주를 한번 볼게요. 불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불이 있고 주위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불, 구름, 기둥이에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 기둥. 이게 애쉬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어디에 던져? 불에 던져요. 요거 생각하면 지옥 생각하죠? 심판. 지옥의 뜨거운 불은 무슨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누구한테는 지옥이고 누구한테는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뭘 던진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던졌다고요? 불을 던져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 진리, 불 다 하나예요. 결국 그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난 얘기예요. 그 불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불성벽은 뭘까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자기의, 자기 사랑, 자아 숭배의 삶의 방식에서 깨트려져요. 그거를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불, 진리, 성령, 말씀이에요. 그걸로 내 욕망과 자기의가 깨트려지면 무슨 성벽이 세워진다고요? 불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벽의 본질은 뭐냐? 나의 욕망과 자아와 내면의 죄가 진리로 깨트려져서 만들어지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성벽은 진리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는 불성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된 자들이에요. 그것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무적인과 같은 자아 확장 욕망으로부터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이 불성벽은 사실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 불성벽이 생기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거죠. 가인의 성, 바벨론의 성, 자아 확장, 자기 욕망, 신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불로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과 관련하여서 불과 관련하여서 한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신자는 역사 속에서 이 불심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역사 속에서 이 불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이 불심판을 언제 경험해요? 영원 속에서 영원히. 그래서 그게 지옥,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왕되고 싶은 내 욕망. 너무 여러분, 나는 목사님 그렇게 왕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작은 것 하나, 내 의, 나의 가치, 내 욕망 드러내는 그 마음 본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왕되고 싶은 아주 강력한 탐욕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조그맣게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식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프레스하면서 내 욕망을 자식에게 붓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그 본질은 그 하나라는 얘기죠.
성도는, 신자는 이 자기의와 자기 욕망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불태워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죠? 그렇죠. 그게 뭔지 아시죠? 네. 불신자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그것들을 경험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그러면 신자가 역사 속에서 받은 그 불심판은 무엇이냐? 그렇죠. 왕되고자 하는 욕망,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신되고자 하는 욕망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의해서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의 불성벽이 있어요. 여러분의 왕되고 싶은 욕망이나 자기의 사랑이나 자기의 의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의해서 무참히 공격을 당하고 부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없는 불성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당할 때 있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제 놀러도 많이 가고 물에 빠지는데 물에 수영하다가 물에 물 조심하세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감원 태풍이 일어나서 잘렸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실제로 나 그 어느 교회에서 감원 태풍이 있었을 때 자기는 감원 안 당했다고 감사 업무드리는 성도님이 했는데 감사되겠어요. 안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의 나이가 다 차신 분 열심히 교회만 섬기고 봉사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시죠? 아니 온당면 해주세요. 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지켜주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러한 불성벽, 하나님의 심판, 불에 의한 심판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표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소위 말하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뱀이죠. 그 뱀은 결국 무엇을 상징해요? 사탄이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역사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인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사탄의 후손이 딱 대비가 돼요. 모든 인류는 지금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뱀의 후손 안에 갇혀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안에, 죄의 노예 안에, 자기 욕망의 그늘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순대요. 머리를 부수고 이 사탄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머리를 문대요. 발꿈치를 문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죠? 마귀는 그 뱀이 아니라 그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캐스퍼처럼 해가지고 나는 뭐 그런 홀령이나 그런 귀신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포영화 할 때 됐는데, 난 공포영화는 원래 안 보지만 되게 무섭잖아요. 실제로 걔네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에 1시에 혼자 골목길을 집에 가고 있는데 퀴즈 가고 있는데 처녀 귀신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치요? 처녀 귀신은 그냥 이렇게 울다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포감을 만들어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귀신이나 이런 장난은 그냥 심리적인 거, 어떤 내면적인 어떤 소위 이제 정신질환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대 가서 사탄이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왜 절간에 가가지고 왜 땅밟기 기도를 왜 해요? 왜 교회 와서 해야지? 자기 마음에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난리 버저기 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탄과 마귀는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순대요. 이게 창세전 언약,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베레시트라는 언약이잖아요. 베레시트의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나의 집을 너의 머리를 부수어서 예수의 머리로 만들겠다가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머리, 누구의 머리? 나의 머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에 가면 뭐가 잘린 사람들? 머리가 잘렸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 사건 때문에 이 머리는 뭐예요?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과 욕망의 모든 총화잖아요. 요 주체가 잘려서 이 머리에 누가 붙인다고요? 예수가 붙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게 구속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여인의 후손에 뭐를 문다고요?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제가 4페이지님 왼쪽에 위에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탄의 머리, 즉 우리의 자아, 주체성과 신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물어요. 예수를 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를 물어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밥으로,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국간의 구유로 오셨잖아요.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 구유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땅에 오셔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짐승의 밥이 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물고 먹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머리 되고자 하는 욕망, 신 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진리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해체당하고 왕 되고자 하는 욕망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자 돼요? 그건 확실히 안 되죠? 그럼 뭐 성공해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네. 왜 이렇게 한승희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려고 그러죠? 잘난 척 하려고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에 있는 아담의 욕망, 나의 자아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진리에 의해, 그 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혹시 못담기는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안답시고 공부를 좀 한다시고 좀 교만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확실히 아니에요. 절대로 진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소위 자랑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더 나쁜 분들입니다. 그런 말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편 종교는요, 이 인간의 욕망, 그래서 욕망이랑 한번 깊이 연구하고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다 끊겨져요. 그러니까 모든 먹고 싶은 욕망, 존재감 확인하고 싶은 욕망, 뭐 성적인 욕망, 모든 욕망이 다 끊겨질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죠,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욕망을 딱 빼버리면은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든. 아무튼 뭐. 그런데 이 욕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망을 죽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욕망을 죽이는 건데, 보편 종교는 이 욕망을 동일하게 죽여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15분, 20분이 계시잖아요. 20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각자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각자 자기의 욕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보편 종교는 뭐 하냐면 그 각자의 욕망을 확장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가르치고 도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한번 그 설교 찬찬히 들어봐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신다. 내가 내 욕망을 잘 확장하고 드러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극과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거의 고등 종교에서 뭐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고행과 선행과 보시와 이런 공적을 통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있으면 내 욕망을 챙기는 건데 이 돈을 이렇게 바치면, 드리면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 구제, 보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욕망 죽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항상요. 내 욕망과 자아와 이런 것들을 고행과 이런 자기 깨어짐들을 통해서 계속 죽이는 거. 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막 어떤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을 이제 절하려고 산에도 들어가고, 수도운동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내 의라 욕망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8번에. 인간의 욕망을 인간 스스로 부추기는 방식들, 성공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등. 이거 또한 인간 스스로 내가 내 욕망을, 왕되고 싶은 욕망, 내 의에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내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이 고행들을 통해서,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내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다 죽였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사리가 남죠. 그 사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철 스님인가 이런 돌아가실 때 사리가 큰 게 있다며요. 그게 막 고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다는 어떤 그런 거라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과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불교에도 이렇게 그런 땡충 말고 정말 이렇게 멋있는 스님 계셔요. 이렇게 경전 연구하고 참선하는 분들 확실히 달라요.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진짜 멋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문제는 자기 의와 자기 가치를 챙긴 그 무엇이죠. 나 이렇게 했다 이러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낫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예수를 잘 이용하고 예수께 잘 보여서 내 욕망을 확장하고
한편에서는 그 예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의와 내 욕망을 죽이는 이 두 가지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나, 신되고 왕된 나, 자기 사랑, 자기 의, 요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님은 요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함몰에 가는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영혼의 밥으로 먹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아 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내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 특히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사순절날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순절날 한 젊은 청년을 이렇게 간택한 다음에 그 청년을 진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놔요. 가시 면류관 씌우고 양손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아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 예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큰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저분이 예수다 그러고 섬기잖아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맹신이고 미신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단지 예수 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믿는 것 뿐이죠. 마음속에 그 예수상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예수, 내 뜻과 내 욕망과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그 예수.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따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 신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주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있는 나예요. 그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나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받는 나예요.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평생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근데 내가 너를 좀 구원하기는 좀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내 얘만 들을게요. 내가 좀 불안하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정말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아내도 없이 자식도 안 돌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선생님 목사가. 그래서 뭐 교회도 크게 하고 막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다 했어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모범적이고 이렇게 근사하고 이렇게 되게 정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좋은 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됐어요. 내가 기분 나쁘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갔는데 형님아 내가 보니까 장대가 봐도 열심히 했다. 정말 안쓰러워서 정말 진짜 애썼다. 근데 내가 좀 구원하기는 좀 그렇다.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런 날 받아주지 않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네. 결국 뭐예요? 예수 잘 믿는 나.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욕망의 지옥에서 나오라. 여러분의 욕망이 있죠? 여러분은 뭐 정치적인 욕망,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 그런 건 뭐 솔직히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이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욕망 말고. 그 있잖아요. 그 여러분만 아는 그 욕망. 아무에게도 감추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욕망. 그리고 여기 2층 카페 온당교 예배당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생각하셔야 돼요. 깨끗하죠. 깨끗한 곳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저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의 기저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우리 자매를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꽃가운 입고 오셨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방도 그래요? 오늘 당장 가서 이렇게 방 문 열어주면 목사님 나가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 이렇게 감추어지는 그 욕망, 아무에게도 보이기 싫은 그 욕망, 그 있죠?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의와 나의 가치를 확장하고 훈련시켜서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그 예수의 힘에 장악당한 자로, 그 예수의 의만 붙잡는 자로, 그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역사 속에서 폭로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있는 자에게 교만이 가당하며 자기 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요것만 부수어지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나한테 이러한 더러운 게 있었네. 요것들을 자각할 때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죠. 그건 신자만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불신자는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교만이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겠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아를 숭배하며 자기 의의 확장, 자기 사랑의 지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욕망의 지옥에서 나오냐.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욕망의 지옥에 그 사랑을 값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값으로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 욕망의 지옥,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함께 그 욕망의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래. 그건 지옥이래. 이 욕망의 지옥에서 나와야 하는 그 값을 내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말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제가 원고도 드리잖아요. 묵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먼저 나누어 줘야 되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그 욕망의 지옥에 갇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갇혀 있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열심히 종교 생활을 안 하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욕망에서 나온다니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왕되고 신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수어서 욕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행복이고 안식이고 평강이고 이게 하나님의 불성벽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불을 간직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